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이게 물휴지가 아주 이게 이게 얼굴에 자꾸 땀 나고 막 이런 게 끼고 오면 막 머리가 띵해질 때 이걸 한번 싹 그 보혈로 씻는 건 아니지만 씻어내면 기분이 아주 이 성경에게 리프레시 하란 말이거든요. 야, 너희가 나에게 정말 우리가 다른 그 지체들을 유쾌하게 하는, 상쾌하게 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바울에게는 그런 지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보낸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마음이 아주 새롭게 되었도다, 상쾌하게 되었도다. 그런 성도들이 서로 다 되면 좋겠는데 참 그게 또 이렇게 쉽지가 않네요. 우리의 육신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래서 또 반대의 역할을 할 때가 많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 그 교회를 잘못되어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근심 걱정이 또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오늘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 지난번에 나눠드린 프린트 혹시 안 가져오셨거나 없으신 분, 안 가져오셨거나 없으신 분은 100원씩 내고 100원씩 내고 이거 가져가십시오. 제가 그럴 분이 틀림없이 생기기 때문에 좀 5부를 새로 복사해 왔는데 여기 있습니다. 아니 그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 다. 여기서 통째로 다 드려야 돼요. 한 묶음. 또 없으세요? 다 있으세요 이제? 이게 있어야 설명이 되니까. 예. 여기 지난번에 우리가 정말 이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5장을 다 공부를 했어요. 근데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정말 너무나 복된, 아마 너무나 읽으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구나 하고 참 너무나 행복하고, 또 5장 12절로 들어가면 그 기초가 우리가 어떤 근거에서,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아담 안에 있어서 영원한 정죄로 운명 지어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영원한 축복으로 이제 운명 지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교리적으로 뿌리박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 현실은 로마서 6장 7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실제의 삶은 이렇게 엄청난 축복된 삶이 실제의 모습에서는 안 나타나고, 왜 다시 또 죄의 종노릇을 하고, 왜 다시 또 육신대로 살고, 왜 다시 또 죄를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죄를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다시 회개하고 결단하고 다시 한번 주님 바르게 섬기려다가 또 악순환이 계속이 되고, 왜 또 악순환이 계속이 되고, 죄 문제가 해결됐는가 싶어가지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했는데 다시 또 율법이 속박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또 겉돌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할 때, 나는 비참한 자로라 할 때 그 바울이 사용한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하나님께서는 요 로마서 7장에 요 고백을 듣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요 고백이 나와야 진정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자를 발견한 거야. 누구 소크라테스 말대로 치면 내 자신을 알라. 그런데 자기 자신을 안 거야 드디어. 근데 이 고백이 뭐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왜?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죄 안 짓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라고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출발했건만, 얼마 안 가서 다시 죄 속에서 헤매다가 다시 요한일서 1장 9절에 따라서 자백하고 용서받고 새 출발했는데, 얼마 안 가서 다시 또 구렁텅이로 빠졌다가 그거를 한 200번쯤 하고 나니까 이제 자백도 하기 민망스럽다 이거. 왜?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년 동안 자백하고 용서받고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 막 이런 이제 자괴감도 들고 막 그렇죠? 계속 도는 거예요. 물론 빠른 사람에는 뭐 워치만니 같이 6년 7년, D.L. 무디도 6년 7년 10년 안에 그 광야의 삶이 끝나고
가난으로 영적인 삶으로 요단강에 자아를 묻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구나,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하고 승리하고 딱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가서 풍성한 주님의 이 풍요로움을 맛보는, 그렇죠, abundant life라고 그랬는데요.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life, 생명은 얻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 다 구원받았어. 영생은 얻었어. 근데 생명을 얻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life abundant, 풍성한 생활, 매일매일의 정말 풍요로운 삶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생명은 얻어서 목숨은 붙어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abundant life가 되는 게 아니라 저 밑바닥으로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up and down, up and down, up and down,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니 나중에 가지고 그냥 막 거의 꼴깍꼴깍 하면서 생존을 하는 거야. survival, survive, 그냥 겨우 살아남아. 왜? 영원한 생명이니까 죽지는 않아. 생명은 붙어있기는 붙어있어. 근데 그 풍성함이, 그 생명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전혀 펼쳐지질 않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처럼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 소리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워치만 리라는 분이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어느 도시를, 중국에서 이제 전도 여행을 간 거지. 근데 가가지고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형제들이 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가서 이제 좀 쉬었나 봐요. 그래서 뭐 수영도 하고 막 그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한 형제가 물살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냥 호적대면서 지금 막 오르락내락 하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있는 사람, 형제들이 다 너무 놀랬을 거 아니에요. 기겁을 하고 큰일 났구나. 근데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옆에 딱 보니까 인명구조원 자격증이 있는 아주 막 뛰어난 인명구조원 형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그랬더니 이 형제가 들은 척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옆에 있는 형제들이 막 비난을, 그냥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서 말이야 막 난리를 쳤대. 그래서 한참 기다리더니 꼬르륵 하고 완전히 이제 가라앉아 버렸어. 그때 샥 들어가서 막 헤엄을 치더니 샥 끄집어 나와가지고 팍팍팍 하고 뭐 하더니 팍 하고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도 기가 막혀. 아니 우리가 그렇게 간청을 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어떻게 물속에 폭 빠져가지고 우린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제서야 들어갔냐. 그랬더니 형님들은 모르시지 않냐 이거야. 인명구조의 원칙을 모른다 이거야. 예. 저렇게 팔팔하게 살아있을 때 들어가면 나 붙잡으면 같이 끌려가서 둘 다 빠져 죽는다는 거죠. 너무 힘이 세가지고 막 카치카치 그냥 막 붙잡고 늘어지니까. 그래서 딱 해서 물 먹고 그냥 의식을 잃어서 힘이 쫙 빠졌을 때 가가지고 슉 잡아당기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는 거예요. 지금 물에 빠졌는데 이렇게 아직도 발버둥을 치고 있네. 계속 더 쳐. 2년 됐어, 3년 됐어, 5년 됐어. 아이고 아직도 조금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네. 좀 더 기다려야 되겠네. 그러니까 바울처럼 빨리 비참한 사람이도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몸이란 고백이 돼. 난 내 몸은 사방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사망입니다. 에너지가 제로입니다. 제로. 한 방으로 치면 기가 다 빠졌어요. 기가 없어요. 그 고백이 나오면 그럼 이제 자, 내 손 잡아. 딱 손 잡고 쫙 끌어당기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는 믿음의 삶. 이게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통제받는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예화를 들어서 이론적으로 설명하니까 알아들을 것 같지만 실제에서는 이게 잘 안 일어나요. 실제에서는. 쫙 살려주세요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야속하게도 안 오셔. 구조대가 안 오신다니까. 그냥 발버둥을 주 난리가지. 그때 그냥 주님 알겠습니다. 깨끗이 주님께 가겠습니다. 죽습니다. 하고 딱 그러는 이제 아니지. 넌 나한테 필요하니까 좀 써야지 너를. 그때 땡겨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쓰기 시작. 근데 이제 빠른 분은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못해요. 워치만이 같은 경우도 나중에 한 6, 7년을 그냥 죄 짓고 자백하고 이거를 가니까 나중에 이제 너무 주님 다음 주부터 설교 안 합니다. 전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데려가시든 말듯이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나 오늘부로 죽었습니다 나는. 그랬더니 오
타이밍이 왔구만. 오늘부로 죽었다 이 말이지.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이지. 설교만 설교 준비도 하고 뭐 내일 가서 그냥 3,000명 앞에서 멋지게 설교를 해가지고 야 설교 잘한다 소리도 들어야 돼. 그런 거 없는 거야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 알겠어? 이제 된 거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고요. 나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는데 너 나를 못 알아보는 엘리베이터 거리 있었다는 둥 뭐 이상한 이런 소리 나고 돌아다니면 예? 막 나를 못 알아보냐고. 뭐 약간 나자 들어가는 사람. 이게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나 25번인가 나와요. 나는 아이. 하나님이 얼마나 아주 우리에게 쉽게 가르쳐 주냐면요. sin, si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는 가운데 보면 나가 딱 들어가 있어요. I. 내 생각에는요, 저는요, 끝이야. 그럼 아무 소용도 없어. 저는요 할 때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로마서 8장 성령 충만에 승리한 거야. 그런데 또 마귀가 거기서 속여 싹 들어요.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소리 나오면 그건 다 가짜 영이 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오셨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입으로 나와야 돼. 성령님 나오면 악한 영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성령님 하는. 그러니까 성령님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 상록수에 나오는 시문의 소설에 보면 그 여선생님이 아는 것이 힘이다. 뭐. 예?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중세 선각자만 아는 것이 힘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시문의 상록수에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식민지 된 것이 지식이 없어서 그렇죠? 호세아서 4장 6절.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호세아서 4장 6절.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정말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알아둬야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 수 있는 위대한 호세아 4장 6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물론 영적 지식을 얘기합니다. 백과사전 달달 공부하고 뭐 저 로스쿨 다니면서 법전 달달 외운 그런 지식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스타일인가, 이런 지식을 얘기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영적 지식,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지식, 그리고 그것은 단지 성경을 배워서 머릿속에 정보를 많이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사귐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간다. 이게 점점 사귀어가면서 점점 깊이 알아가는 지식. 그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셨죠. 은혜 가운데 주님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죠. 체험적 지식, 교제 사귐으로서 만나서 점점 알아가는 지식,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으로 드디어 이제 들어가는데요. 6장, 7장, 8장은 사실은 한 세트이기 때문에 이걸 따로 떨어뜨려서 공부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하다 보면 아마 진도가 오늘 절반, 다음번에 절반에서 하면 2-3번 정도를 해야 한 구절 한 구절씩 우리가 읽어갈 것 같거든요. 자, 지난번에 4페이지, 프린트물 4페이지를 일단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7번에 보면 로마서 5장, 6장, 7장의 핵심 메시지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서 5장과 로마서 6, 7장의 차이를 대조해 놨죠. 로마서 5장은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런데 6장, 7장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게 초점이에요. 죽은 게 주체가 달라졌어요. 초점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 칭의에 있어서 중요하다면 성화된 삶을 살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그 다음에 로마서 5장에서는 대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벌을 받았어요. 죽으시고 지옥에 갔어요. 이걸 대체라 그러죠? 대신해서. 그런데 여기서는 그분과 나는 일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고, 그분이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했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 일치, 하나가 돼서 연합.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차이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해 죽으심. 자, 죄들. 여기는 죄들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로마서 5장까지는 우리가 행한 행위들, 죄악된 행위들, 저지른 짓, 거기에 초점을 맞춘가 하면은 로마서 6장 7장에서는 내 안에 인격체로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죄라고 하는 인격체, 죄들이 아니라 죄성.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죄들로 인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로마서 5장이라고 한다면 죄에 대해서 죽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필요 없어요. 왜?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래서 죄가 나에게 너 죄 좀 져. 그래도 죽었는데. 나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그 다음에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죠, 주님이. 근데 이번에는 죄의 권능을 부수시는 거예요. 자,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끝났어요. 이제 형벌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이 죄가 마지막 심판을 받기까지는 아직도 살아서가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나를 살살 지배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발부둥 치면 죄를 지라고 막 권능. 죄가 나보다 더 힘이 세면 내가 지죠? 그래서 내가 싸우면 백전백패고. 왜? 사탄은요, 우리가 상대할 정도가 성경에 보면은 아예 상대하지 말라 그래. 너는 싸워봐야 지니까. 예수님을 대신 내세워야 돼. 대리인을 대신 내어서 예수님이 가서 싸워야 마귀는 이긴다 이 말이죠. 그게 죄의 권능을 부수심이라. 죄의 권능을 부수심. 그 다음에 칭의, justification.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의롭다고 선포됐어요. 최종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위치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의 삶이 거룩하게 의로움이 내 매일매일의 삶에서 표현되고 나타나야 돼요. 하루하루의 삶에서 드러나야 돼요. 성화. 그 다음에 전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넘어오고, 이게 지금 회개할 때요, 차변 대변에서 차변에 있는 게 대변으로 넘어오고 할 때 그 넘어가는 거,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 이거는 감가상각비, 이거는 대변이 아니야, 차변이야. 그러면 차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은 죄를 내 항목에다가 안 놓고 예수님께 다 넘겨버리고, 나의 죄는 예수님께 넘기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내 거에다 갖다 놓고, 그래서 전가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고, 6장 7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분배시켜주는 거야. impart, 조금씩 분배해서 내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처럼 예수님처럼 형성이 되어가요. 마치 어머니가 엄마 뱃속에 잉태가 됐습니다, 아기가. 근데 처음에 보니까 이게 뭐 세포덩어리잖아요. 처음에는 얼마 지나니까 이제 배아가 돼서 어느 정도, 그래도 아직은 애 모양이 안 나타났어. 그냥 세포가 이렇게 덩어리 같이 돼 있어요. 근데 또 영양분 계속 엄마가 맛있는 거 먹고 막 그냥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한 10주쯤 되니까 사람하고 비슷하게 점점 형성되어 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 안에 점점 퍼져나가서 나중에 내 행동이 의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imparting이야. 분배. 문제는 5장까지는 글쎄 모르겠어요. 나 유병원 씨는 이걸 알고 한 건지. 나 하여간 옛날에 설교 들어보면 하여간 5장까지는 아주 막 도사같이 설교하더라고. 하여간 구원파라고 하는데 소위 말하면 그게 뭐 이요한파가 됐든 박옥수파가 됐든 하여간 뭐 서달석파가 됐든 하여간 구원에 아주 날고 긴다는 분들이 계세요. 구원에 대해 관해서는 날고 긴대요. 그런데 5장까지만 딱 가르치고 끝이야. 여기서 실패를 보는 거예요. 5장의 목적이 뭐냐 이게야. 5장 다 끝났대. 이제 너희는 죽었다 깨나도 이제 하늘나라 간대. 그러면 이상의 세상은 뭐야? 아, 실컷 즐기다 가야지. 어차피 하늘나라 갈 건데.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5천억 모아가지고 실컷 즐기고 있다가 지금 감옥에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아닌데 넌 로마서 6장하고 7장하고 8장을 좀 더 배워야 되는데. 이해가 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도 피곤하시니까 좀 재밌게 얘기를 말씀드리지만 그 의미를 파악하시면 무슨 소리 이해가 되실 거죠? 왜 5장까지 칭의롭게 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딱 세운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조금씩 그 의로운 성품이 우리 안에서 imparting 나눠져 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1개월, 2개월, 임신 3개월, 4개월, 5개월, 9개월째 되니까 거의 애하고 똑같아. 사람한 모습을 딱 갖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쯤 돼서 성숙이 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점점 드러나 가지고 딱 봐도 저 사람은 거의 예수님하고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른 거예요. Christ-like people. 야, 저 사람 보니까 행동이 아주 예수하고 비슷한 것 같아. 말투고 모든 게 다. 라이프 스타일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자세나 사고방식이나 모든 게 거의 예수님하고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오늘날 크리스찬은 거의 없다. 구원받은 죄인만 득실될 뿐이다. 너무 과격하게 말씀드리지만 왜? 구원받은 죄인은 많어. 하늘나라 갈 사람은 많어. 그런데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맛보여주는 사람을 증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잘못 해석해가지고 빌립보서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대. 그러면 시티즌십이니까 우리는 이미 다 미국으로 치면 저기 시민권 다 받은 거 아니야?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시민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독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Our conversation is from heaven. 우리의 conversation 하니까 영어로도 회화 아니고 성경에서 나오는 conversation은요 말과 행실, behavior 우리의 행실, 말과 행실을 conversation이라 해요. 살기는 땅에서 사는데 하늘나라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버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게 로마서 6장 7장이에요. 8장이고. 근데 이거를 소화를 하려니까 보통 뛰어난 사람도 거의 6, 7년이 걸리니까 대충 1, 2년 하다가 아이고 간두자. 뭐 하늘나라 가면 됐지 뭐. 하늘나라 가서 뭐 열매 없다 그러면 저 밑에 가서 그냥 뭐 진주문에서 그냥 뭐 문지기나 쓰지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야 신앙생활 좋은 건 줄 알았더니 엄청 골치 아프네. 뭐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고 뭐 이게 상당히 이게 아닌데 이게 뭘 모르는 사람 또 그래요. 그런데요 맛을 본 사람은 또 달라. 왜? 셋째 하늘에서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이 지상에서 살아가니까 이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물론 무서웠겠지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 무섭지도 않아요. 스릴이 있어. 그냥 저벅저벅 안 빠져. 저벅저벅 안 빠져.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저벅저벅 안 빠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베드로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이게 웬일이야 이게 난 이런 식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하고 옆으로 딱 주변을 보니까 파도가 치니까 믿음이 샥 빠지면서 쿵 빠져. 쫙 구원해 주옵소서. 이게 지금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 도로 빠져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초월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완전히 내어 맡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삶의 실천이 안 되면 아예 흉내도 낼 수 없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이거는 수십 번의 수백 번의 실패를 거쳐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무려 열흘이면 갈 거예요.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38년을 뺑뺑이를 쳤어요. 38년.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가만히 있어봐. 내가 구원받은 지 지금 38년째인데 그러면 이제 내일 조금 있으면 난 들어가게 생겼네. 어떤 분은 그래요. 난 4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요. 아직도 뱅뱅 돌아요. 아직도 뱅뱅 돌아요. 예? 그러니까 일찌감치 배워가지고 자꾸 반복 실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다가 어느 순간 되네 이게 있죠. 우리도 뭐 하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예를 들면 뭐 유현진도 그랬을까? 아마 유현진도 그 무슨 슬라이드인가 뭔가 던질 때 한두 번 던져가지고 그게 개발이 됐겠어요? 낙차큰 뭐 슬라이더 뭐 이런 거 수천 번 던졌을 거야. 근데 계속 안 돼. 그러다 오늘 갑자기 들어갔어. 됐어. 어쩌면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자백하고 용서받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주님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탁 기도했다가 아유 모르겠습니다. 난 안 합니다 했다가 막 계속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됐어. 하나님께서 봤냐?
그 타이밍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냥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주 맛을 알면 기가 막히게 미묘하고 멋있는 거고, 모르면 미치는 거예요. 그냥 속된 말로 모르면 미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 저는 이 말씀이 아주 너무나 용기를 줘요. 왜? 하도 실패를 많이 하니까 그래도 이 구절을 읽으면 다시 뻔뻔스러워져. 아, 여기 또 약속이 있잖아.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나는 분명히 예수님처럼 된다. 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나를 선하신 예수님처럼 만들어버리겠다고 했으니까 좋다 이거야. 오늘 또 실패해도 난 간다 이거야.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있잖아요. 뭐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예를 들면 10,000번의 실패를 원하셔. 근데 9,980번쯤 갔는데 아이 못해. 안 해버려. 20번만 더 하면 되는데, 20번만 더 실패하면 되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 너무나 많이 봤다니까요. 교회를 가다가 다 왔는데 고지가 바로 저긴데 신뢰감이 부족한. 우리는 9,999번도 또 해. 예. 주님을 믿습니다. 뭐 얼굴이 두꺼우다 그래도 할 수 없어. 난 믿습니다. 또 실패했지만 또 갑니다.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뻔뻔스러움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왜? 난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그렇죠? 그럼 어느 순간 됐어.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참 워낙 우리가 육신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세계에는 그냥 오리무중에 뭐가 막연하고 뭐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붙들고 가는 거야. 안 보이더라도 그냥 손잡고 계속 주님의 손잡고 가다 보면은 어느 날 가나안이 나온다니까요. 어느 날 가나안이 나온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도표를 아까 이제 6장 7장을 봤죠. 자, 그러면 6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6장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왜 무슨 말을 하냐면요, 7절에 보니까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은혜가 군림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 은혜가 군림하도록 하려면 은혜가 넘쳐야 될 거 아니에요. 많아야 군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6장 1절에 그렇다면 좋다 이거야. 은혜가 군림해야 된다 이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 하냐?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도 되냐 이거야. 뭐 은혜가 많아야 군림을 하니까 그러면 은혜가 많아지려면 죄가 더 많아야 될 거 아니냐? 자,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요. 5장에 보면은요. 어디에 나오냐면요. 20절 보세요.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자, 보세요. 죄를 10개 지었는데 예수님이 용서해 줬어. 그러면 은혜가 그렇죠? 예. 한 10개 정도 돼. 근데 죄를 한 200개 지었어. 근데 용서받았어. 그럼 은혜가 한 20배 은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자면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져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네. 그렇게 멍청하게 질문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멍청한 게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가만히 있어봐. 그럼 죄를 더 많이 질수록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심지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죄를 많이 질수록 나를 더 많이 은혜를 베풀고,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은혜로스러운 하나님이 되시니까 내 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네. 그렇게 논리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서 3장에서도 한번 야단을 쳤죠. God forbid. 하나님은 금하시느니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죄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법이 없어. 항상 순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 그렇죠? 근데 잘못하면 그래서 미리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미리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2절 God forbid. 영어로는 이게 God forbid. 하나님이 금하신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도 사실 논쟁이 좀 심해요. 어떤 사람은 물론 의미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이런 말이긴 하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용어니까 God forbid 하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안 되냐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답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 God forbid을 하나님은 금하신다라고 직역을 하는 게 옳은 건지 그 의미를 따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지으면 되느냐 막 또 이렇게 나오신 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미국 사람들은 God forbid 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금하신다 이러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 거 아니야. 절대로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알아들 거 아니에요. 의미를 얘기를 해줘야. 그러니까 번역으로 볼 때는 뒤가 맞는 것 같거든요. 하여간 이거는 의문부호를 치고 나중에 뭐 어쨌거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아니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죄를 더 짓다니 그건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설명해 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죄가 우리를 못 부려먹게 지금 예수님이 값을 다 치렀어. 이제 죄가 더 이상 채권 주신 못하러 와. 이제 우리한테 너 왜? 예수님이 다 갚았으니까. 그런데 다시 또 죄를 짓자고?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사람이 내 채무를 다 갚아줬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빚 안 지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지. 또 빚을 져? 그러면 그 사람 신세를 또 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죽었느냐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그럼 왜 죽었냐? 죄를 더 이상 안 지으려고? 예. 그럼 죽음으로 끝나는 거냐? 아니죠. 다른 방식으로 죄 안 짓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마서 6장서부터 7장 8장은요.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 계속 죽었다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 그랬다가 이것은 살게 하려 함이라.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계속 죽었다가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계속 반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참 성경은 역설이죠. 죽음과 삶이 공존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을 때에 의에 대해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어. 한 가지만 하면 안 돼. 두 가지 같이 가야 돼. 부활을 체험하려면 죽어야 돼. 그래야 생명을 안에서 새로운 여기나 6장 4절에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거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거의 95%의 사람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데 왜 물속으로 들어간 걸로 사람을 생각해? 물 침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성령 침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건데 이거를 전부 다 제가 발견한 사람은 95%. 이것이 물 침례가 아니고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설명한 사람을 제가 2명인가 3명밖에 못 봤어요. 여태까지 30년 동안.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침례하면 그냥 물과 바로 이미지가 연관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을 그렇게 속였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진짜는 성령 침례가 진짜고요. 물 침례는 성령 침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예표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실체는 따로 있어요. 자, 실체와 그림자를 잘 구분해야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자, 이게 이제 주님의 몸 된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이며, 머리도 하나죠. 예수님의 머리도 하나, 몸도 하나. 근데 지체는 많아요. 멤버스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그 한 놈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지체는 많아도 몸은 하나이죠. 한 몸인 것 같이, 자, 보세요.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그리스도도 한 머리, 한 몸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는 다 뭐예요? 한 몸에 속한 지체일 뿐이야. 다 한 몸에 속해 있는 지체일 뿐이다, 우리는.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중요하죠. 침례를 받아 물속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물침례가 아니에요. 물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한 몸 안으로 into one body 이 바디가 유기체로서의 교회예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into one body. 그 다음에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집어넣는 순간에 또 우리는 성령을 마시게 돼서 성령이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가 성령님이 나를 예수님의 몸 안에 집어넣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동시에 성령을 또 마시게 돼서 성령님이 또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됐어. 이 어마어마한 일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벌어졌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는데 그 침례는 죽음의 왜? 침례라고 하는 것은 나 죽었습니다. 묻어주세요. 그래서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 옛사람 죽었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나 옛사람 죽었거든요. 나 아담의 후손 나 죽었거든요. 묻어주세요. 그러면 그게 침례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 물속에 장례를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죽었어요. 옛사람 아담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팍 솟아났어요. 그래서 물속에서 솟아나면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이 나에게 그대로 한 몸 안에서 적용이 돼서 나도 죽고 장사됐다가 부활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야? 부활한 신분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그 의식, 내가 부활한 신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렇죠? 미국에 가서도요, 시민권 받아도요, 맘나 김치 먹으면 미국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시민권 받았으면 그때부터 바다 먹고 그냥 햄버거 먹고 그래야지. 그때도 큰 오징어 절강절강 씻고 가면 저는 코리안 맞네. 코리안. 죄송합니다. 저 사람 코리안이란다. 코리안. 네, 괜찮아요. 휴지만 좀 갖다 주세요.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진네. 영적으로도. 분명히 부활한 사람인데 사는 라이프 스타일은 묻기 전에 나 죽었습니다 했는데 그 죽은 사람 스타일로 살아가. 죽었다고 고백을 했는데 살아있는 부활하는 사람 스타일로는 안 살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이제는 이제 안 속아. 시험 봐가지고 시민권 안 줘. 한 달 동안 햄버거하고 바다 좀 먹고 오라 이게. 그렇게 사나 좀 봐야 되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했지만 그리스도인들도요, 신분상의 부활한 자기 신분을 다 알아요. 머리로는. 근데 실제 살 때는 전혀. 소속, 나는 하늘나라 소속이야. 셋째 하늘 소속이야. 근데 여기는 살기는 뭐예요? 땅에 있는 스타일로 살아. 살기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상한데 내가 너를 대사로 보냈는데 대사. 너는 대사가 뭐야? 엠베서더.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냈으면 대표자가 뭐 너의 소속은 저기야. 지금 소속이. 저기의 이익을 대변해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무슨 대사가 가가지고 그냥 미국에 가가지고 그냥 미국식 한국의 국익을 대변하기는커녕 완전히 그냥 자기 맘대로 막 살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지금 영적으로도 너무나 선명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12장 13절에 모두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 이것이 바로 성령 침례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유일한 구절입니다. 사람들이 이 구절을 모으니까 성령 침례 그럼 뭐예요? 성령 침례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믿었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수님 믿는데 다 성령 침례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아니요. 구원은 받았는데 거듭은 안 났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요.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은 못 받았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드디어 받았어요. 뭐요? 성령이요. 어떻게 알아요? 방언했는데요. 방언은 성령이 아니고 이블 스피릿인데 제대로 알면 그거 아닌데. 속으셨네요. 속으셨네요. 요즘에 보니까 뭐 있잖아요. 그 저 방송의 코미디 뭐라 그러나? 뭐 당황하셨어요. 뭐 이런 거 속으셨어요. 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속아버렸어. 마귀가 deceiver, 성경에 보니까. 지금요, 내노라 하는 목사고 뭐고 다 속아가지고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 침례 받는데 성령 침례를 데피니션을 몰라. 제가 이름 대면은 정말 껍복 죽을 정도로 유명한 목사인데요. 기도할 때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는 건 인생에 딱 한 번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건 딱 한 번이에요. 생일 한 번이에요. 근데 어떻게 날마다 거듭나? 대단히 죄송하지만 무식이 다 드러난 거죠. 이거는 영적인 무식이 다 드러난 거예요. 이게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마귀가 얼마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왜? 올바른 성경조차 안 줬어. 처음에 제대로 길이를 재야 되는데 자가 없어. 자가 다 틀려서. 자가. 그렇죠. living soul. 우리는 살아있는 혼이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 내 몸은 흙이야. 흙과 영이 합치면서 나는 living soul이 됐어. 영, 혼, 몸. 그런데 뭐 생명이 됐다 그래가지고 뭐 영혼과 육체로, 뭐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장로교 기본 교리인데요. 우리나라에 50%가 장로교 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원론 운운하면, 인간 존재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인간이 구원받으면 인간의 혼은 어떻게 되고, 인간의 영은 어떻게 되고, 인간의 몸은 어떻게 되고, 죽을 때는 인간의 영은 어떻게 되고, 인간의 몸은 어떻게 되고, 인간의 혼은 어떻게 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 써놓은 건 하나도 모르면서 영혼과 육체? 영혼과 육체는 플라톤이 한 얘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고요. 왜? 영이 죽은 사람은 영과 혼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두 개 뭉뚱그려서 영혼. 영혼이란 말 없어요, 성경에. 스피릿이면 스피릿이고 소울이면 소울이지. 스피릿과 소울이 섞여가지고 영혼? 우리는 그냥 영혼이란 말을 그냥 혼 대신에 쓰지만 하도 영혼이란 말이 붙어 있으니까, 만들어놨으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오늘날 마귀는요, 지금 어마어마한 혼돈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지금 손에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거의 기적이에요. 왜? 미국은 1901년서부터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1% 버리고 2% 버리고 3% 지금 거의 한 40% 버렸어요. 그나마 지금 한 60% 붙들고 있는데 뭘 알아서가 아니라, 아유 왜 돈 주고 또 성경을 사? 그냥 있는 거 써. 대단히 죄송한, 뭘 몰라요. 우리보다도 왜 킹제임스 성경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조상들이 써왔으니까, 300년 동안 써왔으니까 쓴다는 거예요. 참으로 정말 이 영적인 이 우리의 시츄에이션이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 비우게 하면은 정말, 그래서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plain하다 그러죠. plain. 명백하다. 이게. 올바로 나눠서 딱 보니까 하나님은 희미하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영이면 영이고, 혼이면 혼이고, 스피릿이면 스피릿이고, 소울이면 소울이고, 루아흐면 루아흐고, 네페시면 네페시고, 히브리어가 됐든 헬라어가 됐든 다 영혼 몸 다 있지. 그거를 그냥 영혼 뭐 그런 거 없어요. 창세기 2장 7절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거기서부터 모든 교리는 다 빗나갑니다. 왜? 생명이 뭐냐고. 생명이란 말은 없어, 성경에. 살아있는 혼이야. 생혼이지, 생혼. 인간은 혼이에요. 나, 자, 에고. 영은 하나님이 주어진 그 혼을 살게 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모든 사람의 영은 다 하늘로 올라가요. 모든 사람의 몸은 흙으로 가요. 구원받은 사람의 혼만 하늘로 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은 지옥으로 가요. 정확하게 다 나와 있어요. 저희 우리 교회에서 나온 하늘과 지옥이라는 책 보면 거기에 앞부분이 전부 그게 페이지짜리가 다 그 얘기인데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요, 마음이 그러니까 옛날에 이 지식을 많이 알고 한 10년 동안, 초반에 한 10년 동안은 이제 막 교만해가지고 이제 이런 바보같이 이것도 모르고 막, 지금은 전혀 아니에요, 제가. 그냥 내가 알게 된 것이 감사하지만 상황이 너무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게 이거구나. 장로교 목사님이 인간이 뭔지를 모른 채 인간을 사랑하고 다루고 뭐 인도한다는 인도자잖아요. 리더인데 인간이 뭔지를 몰라. 기본 교리가 영혼과 육체래. 정신과 육체래.
그거는 마귀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어넣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뭐 워치만니한테 좀 배워가지고 그 삼분법이 맞고 영혼 몸이 어쩌고. 워치만니가 주장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영혼 몸이라고 써놨지. 그래가지고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이단이라 그랬다가 일부 뭐 마틴 로이드 존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삼분법도 있다 하면서 이제 뭐 써놓으니까 이분법도 있고 삼분법도 있는데 뭐 장단점이 있다 뭐 이 정도로 써놓으니까 아 우리도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 뭐. 그나마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나마 삼분법에 대해서 이단이 아니고 이런 게 성경에는 왜 그분은 킹제임스 성경을 100% 완전한 성경으로 믿지는 않았지만 가끔 가다가 RV, Revised Version은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낫다고 가끔씩 인용을 하지만 기본 텍스트로는 킹제임스 성경만 평생 보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 교리적으로 정확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반 장로교 분들에게는 제가 개혁과 부흥사에서 나온 마틴 로이드 존스의 그 조직신학 설교, 그거는 여러분이 이 라마영성 목사님한테 배우는 그 조직신학을 설교 형식으로 만들어놔서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으면 재밌어요. 근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이제 오류가 가끔 나타나요. 그래도 한 95%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부러 장로교 분들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싹 읽었어요. 싹. 이야기를 설교니까 얼마나 더 듣기가 좋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장로교 분들을 사랑하셔서 이런 분을 그래도 그나마 귀히 쓰시는구나.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이 쓴 요한복음 17장. 근데 어떤 분이 나는 안 읽어봤어요. 영어로 그냥 봤는데 한글로 된 거를 읽으신 분이 번역이 영 신통하지 않아가지고 뭐 별로 크게 유익이 안 된다고 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17장 그게 소위 말하면 주기도문이에요. 사람들은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건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들의 기도문이에요. 주님이 기도한 게 아니라 이런 스타일로 기도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고요. 주님이 하신 기도는 요한복음 17장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 Holy Father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700페이지에 걸쳐서 한 50편의 설교를 했는데요. 아, 대단하다. 저도 난생 처음 요한복음 17장을 그렇게 공부를 해봤어. 아, 깊이 있다. 훌륭하신 분인데요.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교리의 정확성이 빗나가면은 나중에는 이 우리의 영적인 또는 정서적인 도덕적인 그 그리스도인의 성화된 삶이 무너져 버려요.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저는 오히려 그래요. 야, 개혁 성경을 보시면서도 너무나 훌륭하게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고 열매를 맺고 훌륭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내가 전적으로 존경을 하고 그분들은 뭐 나이도 들고 이미 개혁 성경으로 20년 30년 목회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출발하시기가 쉽지 않죠. 저희 같은 사람은 목사를 안 하고 그냥 학교에서 선생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킹제임스 성경 알아가지고 안 되겠다. 아무도 성경 안 가리키니까 나라도 가리키자 그래서 지금 이게 그냥 어떻게 보니까 막 급조해가지고 막 이렇게 생긴 것. 그래서 우리는 좀 체계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으로 교리를 배운 것 뿐이고 이게 무슨 누구보다 뭐 우월하고 똑똑하고 전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정확한 교리적인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뭐 모르겠어요. 엘리야가 얘기한 뭐 7,000명의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가르치는 건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것을 배워서 영적으로 유익을 얻고 세움을 입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세운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편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뭐 광고하거나 알리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본인이 관심 있으면 그냥 오는 거죠. 오시면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있는 교회들과는 너무 거리가 있고 너무 이러기 때문에 뭐 다가가서 어떻게 권면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본인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 5년, 10년, 15년 하다가 이렇게 로마서에서 6장, 7장, 8장에서 막 빙빙 돌다가 뭐 이거구나 하고 이제 뭔가 그런 분들은 자발적으로 이제 오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그런 그런 교회다 또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고린도 아까 몇 장을 보셨습니까? 12장 13절 봤죠? 예. 자, 그래서 로마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고린도서 12장 13절에서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왜?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이 침례의 의미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왜 또 죄를 진다고 해? 말이 안 되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게 침례의 의미라 그랬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죽음은 항상 새로운 삶,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자, 그래서 생명의 새로움, 얼마나 놀랍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삶이에요. 과거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스타일의 삶을 살게 된다. 5절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당연히 그분이 부활했으니까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미래 시제니까 당연히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겠죠? 자, 요한일서 3장. 기라자매님 부탁 좀 해야 되겠네. 버리고 물 좀 또 이번에는 안 쏟을 거니까. 예.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 여기 이렇게 30명 있는 것도 기적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2명 이상만 보내주면 강의는 계속하고, 1명 오면 그냥 교제하겠습니다. 1명하고 어떻게 또 가르쳐.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시작할 때는. 예,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좀 상상을 못했어요. 하나님 참, 필요가 있으신가 보다, 이 사역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 어떠한이란 말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그러니까 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고 신분을 얻었으니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가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못 알아봐요.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이 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긴 하나 바깥으로 지금 완전히 안 드러나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심지어는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걸 그들이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자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인데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현재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신부는,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아직은 하나님의 아들 같은 스타일로 살진 못해. 우리가 지금 모습이, 외모, 영적인 우리의 그 외형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 것도 아직 아니고, 우리의 성품도 지금 예수님처럼 변화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는 아직은 안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주님이 오실 때쯤이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예수님과 같은 놀라운 변화된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을 지니게 될 줄 아나니. 왜? 예수님이 아까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그렇게 자기가 만드시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까지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그분을 만나면 그분은 순결하신 분인데, 내가 그분처럼 되려면 지금부터 순결한 삶을 살아야 만날 때 얼마나 덜 어색하겠느냐. 그렇죠? 여기서는 순결한 삶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갑자기 순결하신 분하고 만나면 얼마나 어색하겠느냐. 그러니 대비하라. 대비하라.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될 그 라이프 스타일을 여기서 미리 리허설을 하면서, 그죠? 하늘에서부터 온 컨버세이션, 행실로, 언행으로 말을 할 때도 그리스도의 말처럼, 그죠?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그게 베드로전서에 다 써 있는 거니까, 살기는 이 땅에서 사는데 삶의 에너지는 하늘로부터 받고, 지혜도 하늘로부터 받고, 모든 것을 공급은 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야. 우리나라에도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 부대는요, 모든 식자재나 뭐 물이나 다 미국서 가져옵니다.
한국 거 안 먹어요. 정말로?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제 어느 옛날에는 거의 100%인데 지금은 이제 뭐 일부 검증을 해서 뭐 괜찮은 거는 받을지 모르겠는데요. 뭐 고기고 뭐고 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군 저 오산에 있는 미군 부대 그러면은 거기가 오산이 아니에요. 미국 거기 보면은 샌프란시스코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국내 우편으로 다 오간다니까요. 성경적이야 그 사람들은 딱. 우리도 살기는 지상에서 사는데 완전히 소속은 하늘나라야. 모든 물자 다 하늘나라에서 와. 힘도 하늘나라에서 오고 기쁨도 하늘나라에서 오고 뭐 지혜도 하늘나라에서 오고 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살아서 그런지 하는 짓이 조금은 달라요 우리하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분처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습하다 아까 얘기했지만 10,000번만 연습하면 되는데 9,000번 연습하다 그만두고 8,000번 연습하다 그만두고 다 중도에 그만둬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억울하잖아요. 광야에서 조금만 더 버티면 그냥 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건데 그냥 싹 다 죽고 갈렙하고 여호수아 그 두 사람만 믿음을 그대로 유지해서 딱 2명 들어갔어. 어른 중에는. 나머지는 다 죽었어. 비참하게. 그래서요 끝까지 이 주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맛보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줘. 조금만 더 참으면 그 풍성한 삶을 누릴 텐데. 그 반면에 어린애들은 다 데리고 들어갔죠. 어린애들은 걔네들은 이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데리고 들어가서 할례도 받고 다 들어갔는데. 자, 다시 돌아오셔서 로마서 6장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자, 보세요. 6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안다는 거에다 줄을 쳐주십시오. 3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6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9절 맨 끝에 우리가 아노라. 그 다음에 16절 중간쯤에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아노라. 알지 못하느냐 아노라. 아까 얘기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모르니까. 진리를 알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진정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 말이에요. 율법에 얽매여 살고 속아서 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방종하며 살고. 알면 그렇게 안 산다 이거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지 알면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자, 이 옛사람이 그러니까 새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예, 새 사람, 옛사람. 그런데 넓은 의미로 보면요. 옛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아담이에요. 새 사람은 누군가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새 사람은 예수님은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고 몸은 또 우리야. 그래도 우리도 새 사람이 들어가 있어. 아담은 아담이 머리고 모든 인류가 몸이야.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자동으로 옛사람이야. 왜? 옛사람에게 속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옛사람, 새사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옛사람은 뭐예요? 폐기 처분. 십자가에서 벌써 판정이 났어. 선고가 떨어졌어. 이게 폐기 처분이야. 새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그 중에서도 죄의 몸.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있죠? 바디. 이 몸은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기 전에는 죄의 몸이라는 타이틀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몸이야, 몸, 바디. 그래서 이 바디, 그 다음에 안에 soul, 그 다음에 저 지성소에 해당하는 깊은 곳에 spirit, soul, body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spirit이야. God is a spirit.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마라. 다 먹어도 좋다. freely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이거 먹지 마라. spirit이신 하나님께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이 하신 말도 spirit이야. 그래서 spirit을 우리에게 알려서 내 spirit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내 혼, understanding, 그러니까 지정의라고 하는 나의 인격, 내가 그것을 해석을 했어. 다 먹어도,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 이건 죽는다 그랬구나. 알아들었어. 그렇죠? 예. 그래서 내 몸에게 명령했어. 너는 먹지 마. 그래서 손이 안 가. 왜?
먹지 말라고 딱 통제, 영, 혼, 몸의 순서로 통제를 받는 거야. 이것을 영적인 삶이라 그래.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했어. 그 말씀대로 해석이 됐어. 지정의로. 그 다음에 내 몸에게 술집에 가지 마.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대. 가지 마. 이렇게 됐죠? 반대로 또 하는 거 있어요. 어떤 형제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 가서 위로하고 기도해줘. 쭉쭉쭉 영, 혼, 몸을 해서 걸어가서 기도하고 도와줬어. 이 영적인 삶이에요. 영, 혼, 몸 순서로. 죄는 어떻게 졌냐? 이브가 뱀이 나타났어. 그러면서 말을 딱 걸었어. 그 순간에 이브의 스피릿은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딱 보는 순간에 이거 하나님을 대적한 자 아니야? 그렇죠? 이거 좀 왜?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신분을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사탄에 대해서, 뱀에 대해서. 왔어. 말을 딱 걸었어. 그 순간에 알아봤어야지. 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거 다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날 꼬이러 왔구나. 이래야 되는데 뭣도 모르고 순진해서 무슨 소리야. 다 먹어도 된대. 그런데 저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단 말씀이지? 자, 다 먹어도 된대. 그것까지는 똑같아. 근데 뭐예요? freely. 하나님은 마음대로 우리에게 프리덤을 주셔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먹어도 괜찮대.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저거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딱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셨으되 딱 인용했으면 마귀가 그 말씀의 검에 의해서 꼼짝없이 더 이상 얘기를 못했을 텐데 쫓겨났을 텐데 프릴리란 말을 뺐어. 이게 마귀가 삭제시켰구나 성경. 오케이. 그러더니 갑자기 속에 있는 그 삐딱선 있죠. 비터니스. 쓴뿌리가 샥 올라오더니 왜? 하나님도 너무하셔. 왜 아담만 먼저 창조해가지고 나는 갈빗대에서 창조해가지고 나는 하면서 이제 뭐가 있었어. 그 여자는요. 이게 자매분들이 계셔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신비한 존재예요. 왜? 모든 거는 흙에서 나왔든지 물에서 나왔든지 다 물질로부터 나왔어요. 인간도. 근데 여자는 물질에서 만든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사람의 뼈에 아담의 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재료가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진짜로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솔로몬까지 포함해서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여자를 이해를 못해요. 여자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딱 말을 하면서 뺏어 걸려들었구나. 그랬더니 속에서 하나님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아담에게 얘기했어. 너무하셔. 그래가지고 탁 하면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랬어.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벌써 쓴뿌리가 들어있는 게 그 한마디에 이건 뭐 심리학자가 읽으면 금방 알아요. 벌써 딱 보면 이거 얘 속에 삐딱선이 있구나. 그의 마귀가 옳거니 그거를 알고 접근한 게 마귀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남자는 딱 듣고 무슨 소리 착착착 인용타가 기록되었을 때 안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화장품 장사고 뭐고 다 보험회사고 다 여자한테 가는 거예요. 여자한테 가서 사세요. 그럼 다 사요. 장사치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 홈쇼핑이고 뭐고 장사는 다 90%가 다 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남자는 별로 남자 옷 할인도 다 여자들이 가서 사요. 부인들이 가서 사지 남자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저는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자주 가요. 백화점을 싹 봐. 이 남자와 여자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려 들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요,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별로 안 좋아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특별한 예외적인 것을 전제로 하나님께서는 여성은 보호의 대상이야. 이거 안 보호해주면 반드시 마귀에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권위하에 있어야 돼요. 결혼한 다음에는 남편의 권위하에 있어야 돼요. 그게 안전하게 보호돼요.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자 선교사도 많습니다. 저 예를 들면 뭐 바보 여사라든가 워추머니를 키워낸 바보 여사라든가 이런 분들 많아요. 결혼 안 한 훌륭한 분이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뭐랄까 독신의 은사, 그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평생을 살고 싶다 이러면 뭐 프리덤 좋아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결혼해 보니 내 주변에 있는 애들 보니까 참 고달프더라. 고달퍼. 뭐 나 경제력도 있고 내가 뭐 아쉬워가지고선 성경 읽고 싶을 때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야 난 자유를 누리겠다.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안 했다. 그건 X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올바른 동기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죠. 이득을 편하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마귀가 주는 건 뭐냐면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건 다 이기심이잖아요. 그죠? 결혼, 저 형제는 너무 좋아. 난 결혼하면 다 좋은. 아휴, 저 집안 보니까 코르치가 아파. 아버지, 시아버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거기 갔다, 아이고, 골치 아파.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 심정은 이해가 돼요. 왜? 하도 골치 아프니까. 예, 그런 일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무슨 사랑과 전쟁이란 프로, 드라마도 그렇고, 부부가 어쩌고 저쩌고, 신문에 보면 무슨 상담한 거 보면, 시어머니, 시자 들어가면 다 이상하고, 또, 서양에 가면 전부 다 또 처갓집 하면 장인하고 싸웠네, 뭐네. 서양 사람들은 얼마나 또 이게 거꾸로냐면, 우리 문화하고, 거기는 이 장인하고 장모인가? 그러니까 장모하고 사이사이가 안 좋건가 그래요. 저 그런 재밌는 얘기도 길거리 가다가 친구가 둘이 만났어. 반가웠어. 반가워. 보니까 개를 이렇게 개줄을 끌고 이렇게 오는데 개가 바뀌었어. 그래서 너 그렇게 바뀌었네?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이 개가.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야, 한 달 됐는데 우리 장모 4번 물었어. 4번. 대리만족을 하는 거야. 왜? 그냥 화딱지는데 장모한테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이 개가 그냥 알아서 척총 불어주니까 그냥 왜 이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우리나라의 한중록하고 똑같아. 그냥 시아버지 시자 들어가면 그냥 부들부들 떨고 막 한이 맺히고. 이것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서 스스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분가 안 하면 줄에 안 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기잖아요. 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하고 결합하는데 안 떠나면 그건 뻔히 불행해지는 걸 내가 왜 가서 축복해주고 주례를 써주냐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성경에 떠나는 안 떠나면 대가를 치른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좋게 말씀해 줬는데 에이 한국 문화를 모르셔. 1년은 같이 살아야 그 1년 동안에 다 망가져요. 그 1년 동안에 이혼 위기 겪은 사람들 하도 많이 봤어. 그 부모님들도요. 딱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떠난다 그러면 아멘.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구나. 아멘 하고 내보내야죠. 그렇죠. 왜?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어기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냥 여태까지 내가 30몇 년 지켜보니까 사실이에요. 1.1획도 틀린 법이 없어 하나님은. 떠나야 돼 일단. 그래가지고 마마보이한테 잘못 시집갔어요. 이혼했어요. 막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한테 찾아왔는지 몰라요. 마마보이 가면은 엄마도 이 둘이야. 그냥 어떻게 이거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자기가 머리인데 다른 사람이 머리가 둘 또 있어. 거기다가 시동생이 있으면 막 시누이 있으면 3명, 근데 시아버지 4명. 그럼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온전한 정신이 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그래서 이 옛사람 아담 죄의 몸을 멸하여 우리의 몸이 죄의 몸이 됐어요. 아까 지금 얘기했죠. 그 순간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딱 따먹으면서 남편에게도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은 성경에 보니까요 honorable man이야. 명예스러운 인물이야. 그래서 드디어 아내가 이걸 먹고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혼자 보내랴. 나도 먹자. 그래서 여자는요 항상 자기를 위해서 죽을 남편을 찾는 거예요. 꼭 물어봐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당신? 그거 확인하면 100%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때 자신 없는데 그러면 결혼 못해. 그건 무조건 일단은 죽는다 그러는 거야.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성경대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하며, 목적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아서 죄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너를 부려먹는 악독한 주인이니까. 좋은 주인이 나를 만났으니까 이제 내 안에서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면서 살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7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100% 누구든지 다 죄를 져요. 살아있는 사람 다 죄를 져요. 죄 안 짓는 방법은 뭐냐? 망우리로 가는 거야. 공동묘지에 가서 물어보세요. 죄 졌어요? 아, 답도 없어. 죄 안 졌어 그날. 그렇죠? 매일의 삶에서 내가, 바울은 뭐예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죽으니까.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으니까. 그렇죠? 예, 여기 써 있잖아요. 죽는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게 사실이잖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러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당연하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이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나사로는 부활 아니에요. 살았지만 다시 죽었어요. 나인성과부 살았지만 다시 죽었어요. 다시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죽고 살아난 다음에 안 죽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사망을 정복해버렸는데, 이겨버렸는데, 패퇴시켜버렸는데,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그러니까 죄가 이제 예수님을 또 죽일 수는 없어. 여러분들 일단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에 가면 바울이 승리한 다음에 승리를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55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오 사망아. 사망을 인격체로 지금 부릅니다. 야 사망,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스팅 아시죠? 벌이 콱 독침을 쏘듯이 쏴. 그래도 콱 꼬꾸러뜨리는데 인간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왜? 너희는 다 쏘았어 지금. 너는 침도 없어 이제. 더 이상 침이 빠진 벌이야. 넌 발톱 빠진 사자야. 왜? 너 그 독한 침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 쐈지? 이제 넌 남 못 쏴. 왜? 넌 쐈잖아 아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다 쐈어요. 이제 벌이 침이 없어요. 못 쏴요 우리를.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지. 너 쏘는 거 어디 있어? 이미 십자가에서 쐈는데.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어? 너 이미 졌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 졌잖아.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라. 죄, 그 다음에 율법이 딱 뻗치고 있어가지고 대주는 사람이 있어. 기대 뒤에서 탁 백이 있어. 백. 우리나라 지금 백이, 율법이 딱 백으로 버티고 있고, 죄가 봐, 율법에 적혀있지. 너 죄 졌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죄, 율법이 사망을 탁 요구하면 죽어야 돼 우리가 다. 그래서 하나님 그럼 죽는 거야. 근데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 그래서 죄도 이제 쏠 게 없어. 벌이 침이 빠져서 더 이상 쏠 게 없어. 쏠 게 없어. 무슨 말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세요. 10절. 그분께서는 로마서 6장 10절.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죄가 침을 쏴서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한 번 죽었습니다. 살아계심을 통해 부활해서 무덤을 이겼잖아. 아까 이겼다 그랬죠? 무덤을 승리하고 이겨나왔어요. 사망을 승리하고 이겨나왔어요.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그러니까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으니. 하나님께 대해서는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도 베푸시고 진리도 가르치시고 뭐 은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다 하실 수 있어.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믿으라, 여기라. 왜? 예수님이 네 몸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이와 같이 11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은 자요. 왜? 예수님이 너희 안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에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두 번째 중요한 동사. 로마서 6장에서는 동사 3가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알아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믿어야 돼. 모르는데 믿은 척하면 가짜예요.
그렇죠? 예. 여기서 믿는다는 단어는요, 여긴다고 하는 단어는요, 이게 어카운팅, 회계할 때 쓰는 거, 회계 아시죠? 돈 계산하는 거, 차변, 대변해가지고 회계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 오늘 돈을 뭐 사과를 팔았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주머니 한 15만 원 벌었어. 그래서 장부에다가 쓴 거야. 오늘 수입 15만 원.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바람이 불고 비가 불고 막 이래 손님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돈 하나도 못 벌었어. 그래서 지금 주머니에 없어 돈이. 그런데 어제도 15만 원 벌었으니까 그냥 오늘 15만 원이라고 쓰자 여기다가. 15만 원이라고 수입이 15만 원이라고 여기자 하면은 이번 여기는 거는 가짜야. 왜? 사실이 아니잖아. 지금 주머니에 안 팔았잖아. 15만 원이 없잖아. 사람들은 이거를 믿음이라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항상 팩트에 근거해야 돼.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15만 원을 세서 돈을 오케이 15만 원 이거 적어 넣는 거, 이것을 성경에서 여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말에 여긴다 그러면 사실은 아닌데 그냥 그렇게 여기고 살자. 그렇죠? 예.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긴다는 말 자체에서 속으면 안 돼요. 여기서 여긴다는 단어는 회계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정확하게 사실이 확인됐을 때 장부에 기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셨어. 하나님께 대해서 사셨어. 부활하셨어. 그러면 예수님과 나는 공동 운명이야. 왜? 머리하고 몸이니까 붙어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이 곧 운명이 나의 운명이야. 그럼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어. 그럼 나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왜? 사실이니까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 사셨으니까 난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여긴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아야 여기는 거죠. 알아야 믿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믿는 걸로 끝나는 거냐? 머리로 알아듣고 아닙니다. 3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드리라. 헌신.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라. 여기서 이제 승리가 3단계 승리 전법. 알아라. know. 그 다음에 reckon. 여기라. 그 다음에 yield. 드리라. 내어 드리라. 그냥 드리라도 아니고 내어 드리라. 이 3단계 하면은 매일매일 적용하면 매일매일 죄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보시면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너희를 더 이상 못 부려먹게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죄는 더 이상 너를 부려먹을 수 없어.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너는 죄에게 빚진 거 없어. 죄가 자꾸 뭐라 그래도 보일 필요 없다. 또한 너희 지체를, 손, 발, 귀, 눈, 코,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에게 내주면 불의의 도구가 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했는데 의로운 삶이 아니라, 만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해서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 드리고가 세 번째 3단계입니다. yield. yield란 말은 원래 군대 용어로서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항복시키라.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알라, 여기라, 드리라. 이 3단계. 그래서 14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율법이 아까 얘기했죠. 죄의 힘은 율법이라 그랬죠. 율법, 죄. 그러면 죄가 율법을 근거로 해서 법에 의하면 너는 죽어야 돼. 죄 졌으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 은혜 아래 놓여 있어. 그러니까 율법의 의무사항으로부터 자유야.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 하지 말아라, 해야 된다, 하지 말아라, 해야 된다. 아무 상관없어, 나하고. 난 너와 상관없어. 율법하고 아무 상관없어. 나는 은혜 아래 있어.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을 전체적으로 해설하고 설명하는 게 7장이에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게 7장 전체예요. 그것은 이제 7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15절. 그런즉 어찌하려? 그럼 어찌하란 말이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그러면 은혜 아래 있으니까 마음껏 살아도 된다는 뜻이냐? 죄를 지으리요? 아까 또 나왔잖아요. 6장 1절에. 아까 은혜 아래 있으니까 그러면 은혜가 많아지려고 죄를 더 지면 은혜가 더 많아지는 거네.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죠. 예.
실제로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구원파 일각에 있었습니다. 죄를 많이 질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죄를 그냥 물 먹듯이 발 먹듯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렸어. 그 잘못이 잘못인지 몰라 이제. 참 마귀가 아주 교활하죠. 속임으로. 논리적으로 보면요. 그러네. 내가 죄를 5개 졌는데 하나님이 용서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가 조금밖에 안 돼. 5,000개 죄를 졌어. 다 용서해줬어. 그러면 우와 하나님 은혜가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죄를 더 많이 짓자. 더 많이 은혜받게. 이게 마귀적인 설교인데요. 이거를 내가 알기로는 구원파 일각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많이 설교를 해가지고 죄를 져도 막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마귀의 교묘함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이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죄에게 다시 순종해버리면 넌 죄의 종이 되는데,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러면 죄의 종이 되면 마지막이 사망이야. 죄 삭슨. 아니면 어떻게 되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주님께 순종하면 의에 이르고. 어느 쪽을 택할래? 17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해요?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과거에는 죄에게 몸을 들여서 죄의 종이 아니야. 종 정도도 아니고 달인이야. 달인. 죄의 달인인데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로마서 교리에 보니까 죄인이다 우리는. 그래서 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 영원한 형벌이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나를 구해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찾아오셔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다. 그래서 그 결과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주시고 나는 그 덕분에 그분을 믿음으로 거저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교리의 틀, 이 교리를 딱 들으니까 와 해서 여기 나와 있죠. 그 교리의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그 순간 마음으로부터 탁 순종하는 순간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것이 너희가 구원받은 그 순서 아니냐. 19절.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너희가 지금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영적 깊이가 없으니까 좀 쉽게 얘기를 하겠다. 전에 너희가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전에는 네가 불법, 부정, 예를 들면 뭐 화투 치는데 돈 손 내고 그렇죠? 댄스홀에 갈 때 발 내고 발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발 손으로 다 죄 짓지 않았냐 이거야. 근데 그 손과 발로 복음 전하는 데로 가고 전도지 나누는 데로 가고 그죠? 화투짝을 만들다가 전도지를 나누지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 이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가 그런 짓 하지 않냐.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알겠냐 이거야. 어? 옛날에 네 손으로 했던 짓을 다 그만두고 지금 너는 다른 걸 하고 있지 않느냐. 네 입으로 과거에 뭐 했냐 이거야. 남자들 모이면 나 EDPS. 요즘엔 아주 무슨 뭐 종편이니 방송이 나와가지고 아주 뭐 그냥 19금 해놓고 그냥 노골적으로 이제 막 별 얘기를 다 하고 말이죠. 다행히 우리 집은 그 종편도 안 나오고 그냥 지상파도 겨우 4개밖에 안 나와. 다행인데. 이사 오니까 뭘 하라고 해서 우린 다 텔레비 안 보니까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아파트에서 제공하는 게 딱 4개밖에 안 나오죠. 지상파. 근데 요즘은 그냥 뭐 채널이 뭐 100개라든가 몇백 개라든가 그냥 미국도 틀으면요 뭐 쟈니 칼슨나 전부 EDPS야. EDPS. 인간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죄 그러면 전부 음행 간음부터 1순위로 나와요. 왜? 본성이잖아 이거는. 죄를 짓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몸에 인간에게 본성이야. 그렇죠? 그 죄는 통제를 안 받으면 자동으로 짓게 돼 있어. 다윗 같은 성군도 하다 그냥 푹 죄 짓는 거야 그냥. 그렇죠? 훌륭한 많은 목사든가 이런 분들도요. 그것 때문에 아주 사형 망치고 다 도망가고 그런 사람 뭐 많아요.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분들 잘못이 아니야. 왜?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항상 조심하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언제든지 마귀가 낚아챈다고. 그래서 마귀는 6,000년 동안 써먹었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은 2가지가 효력이 있어. 돈과 여자인데 돈과 여자를 넘어선 사람이 이제 딱 하나만 남아서 자기의야. 대단하다
잘하셔요. 설교 굉장하셔요. 그러면 이제 그냥 꼴까락 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 왜? 육신의 저녁과 안목의 저녁과 마지막에는 생의 자랑인데 여기서 다 넘어져 또. 이 세 가지를 사용했더니 효과만 점이야. 그러니까 육신은 또 하나 안 바꾸는 거야. 요한일서에도 보면 육신의 저녁과 안목의 저녁과 생의 자랑. 예수님도 세 가지로 뭐 준다, 뭐 봐라, 이거 다 준다, 똑같아. 창세기에서 이브에게 써먹었던 작전이 똑같아. 안 바뀌어. 왜? 너무나 효과적이에요. 있잖아요. 전쟁에 나가면 이기는데 그걸 왜 작전을 왜 바꿔? 이기는 작전을 왜 바꾸냐고. 마귀가 인간의 육신의 본성을 철저하게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비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럴 리가 없다. 저는 원래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다 넘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우느니라. 당연하죠. 죄의 종이니까 의로부터 자유롭고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과거에 했던 짓 다 부끄러워하잖아. 너희 지금 그때 얻은 열매가 뭐야.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야. 그거 자꾸 그런 열매 나오면 나중에 사망이잖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라. 마지막에 가서 정말 아름다운 그 생명, 풍성한 생명, 그냥 단순히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 예수님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게 그냥 너무나 아름답게 펼쳐질 건데, 죄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싹과 선물의 차이. 그렇죠? 싹은 일했으니까 준 것이고요, 선물은 그냥 은혜로 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7장, 8장을 좀 모아서, 8장도 이제 중간에 달은 아니고요, 중간 부분까지 하면은 6, 7, 8장 전체적인 개요가 좀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은요, 들을 때는 알 것 같다가 실제적으로는 잘 안 되는 그런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실 필요가 없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또 얼마 있다가 다시 배우고 다시 또 실천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는 그야말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되는 순간이 있어요. 하고 하나님께서 딱 끈기를 가지고 신뢰하고 계속 주님 이 말씀이 저에게 적용돼서 실제로 열매 맺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